시편 135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도 이렇게 제가 이제 주제를 이제 정했습니다. 자, 보물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씩. 품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보물은. 그리고 귀중품과 보물의 차이가 있다면은 귀중품은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그런데 국보급 이상의 보물은요, 개인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요. 법적인 근거에서 관리를 한다 이것이. 이것을 어기고 몰래 국보급 보물을 갖다가 훔치거나 부당하게 발굴하거나 문화재죠, 소위. 그래갖고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한동안 해저, 신안의 해저 유물이 발견됐다 갖고 잠수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 해저 유물을 캐간 적이 있어요. 2조 때, 고려 때 그 침몰해가지고 배들이 도자기 같은 것이. 그리고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는 뭐 아파트를 지으려면 팠다 하면 이게 전부 다가 국보급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집을 못 짓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슬그머니 그냥 눈 감고 파버리고 그랬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2조 때에 이 사대문 안에 전부 생활을 했으니까 궁궐이 있었고. 자, 그런데 보물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세상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관심이 높아요. 언젠가는 이집트에 보물이 한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죠. 보물이. 그런데 금으로 된 보물이에요. 금으로 된 보물. 그런데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누구든지 보면 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은 오죽 더 귀하겠느냐 이것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보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흔한 물건이라면 보물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집안에 있는 밥그릇 같은 거 누가 보물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적어도 보물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난파되어서 깊은 바닷속에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발굴되어 온 해저 유물, 고적지에 매장되어 있다가 발굴된 유물이나 고대 왕릉 속에서 발굴된 거의 모든 유물들은 소속된 국가에서 전적으로 전담부서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재관리청이죠. 거기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보물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또 다루시고 보살피시는 보물이라고 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에요. 출애굽기 보죠.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여기서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가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보물을 이 땅에 숨겨두고 아직까지 발굴을 안 하셨어요. 그냥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언제 발굴을 하시냐? 재림하실 때 발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둔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보물은 세상에서 발굴이 안 된 하나님께 숨겨놓은 보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을 평정하고 지상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실 때 본격적으로 발굴이 돼서 관리하실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보물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율법을 받은 면에서 독특했고 그들이 관습에서 독특했고 또 모든 생활 방식에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독특했어요. 이들은 몸이 청결해요.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물대에다가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관습이 있어요. 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또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과 아주 철저하게 구별이 됐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민족적인 실체는 정치적인 민족인과 동시에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정치적인 민족이면서 종교적인 민족이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한 민족이 별로 없어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흉내를 낸 데가 있어요. 모슬렘.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다 이스라엘의 관습을 도둑질해 온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 이것이.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셨던 왕국이었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모조품 왕국이에요. 바로. 또 제사장들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어느 날 이 땅에 세워질 예수님께서 세우실 정치적인 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죠.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강을 강같이 이방인들이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21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제사장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예요. 완전히 제사장 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제사장 국가로 복원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민족들은 존재한 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 둘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흉내내는 모든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 다 가짜예요. 모조품들이 전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구분을 했다. 단수 개념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네이션이라고 불러서 한 민족. 반대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이교도의 이방 민족들은 복수 개념으로서 네이션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구약에서. 그런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주스에 갖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특히 바울서시에 와서는 젠타일스 이방인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이 신약에서는 그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셋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시대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을 가릴 거 없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바로. 엄격해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유대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는 14만 4천 명이 남은 자들이고. 자, 많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축복대로 자기들의 도둑질에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 폐지됐고 우리에게로 건너왔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되죠. 거기 부안해동에서도 안 된다 이것이요. 다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전부 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할 말이니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위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요. 또 아까 본문에서 봤던 시편 134편 5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유를 밝혀놓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한 보물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어떻게 지금 소유하고 계시느냐? 독특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계시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7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해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의 보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셔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병 걸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다칠 수도 있어요. 또 몸에 병이 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하고는 질그릇이라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방치하거나 술, 담배를 쪄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린다면은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내 몸을 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깨어지기 식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몸 안에 보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빛이신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사도가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사도행전 9장이나 20장에 보면은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설기등 뒤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냥 쓰러뜨려 버리죠.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갖다 그냥 조명을 해버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서 3일간이나.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더더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빛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 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골로새 보죠.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에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쓰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계시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 소중한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몸이라 이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 아담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아담에게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값비싼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질그릇이 뭐 값어치가 있어요. 값이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이 질그릇에 감싸고 보관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질그릇 속에 있다 하면은 그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죠. 그냥 질그릇 경우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며칠만 박살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소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옥을 안 갈 수가 있는 거라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것이요. 우리 몸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세상의 보물은 잘못 소유하고 있으면
법에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벌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 세 번째 보물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독특한 백성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이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거룩한 민족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독특한 백성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새로운 민족이 마태복음 1장 43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니까 그래요. 첫째는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요. 선택받은 세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세대. 우리를 양자로 또 입양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형제 가운데 첫대생이 되셨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에베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선택받은 세대,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은요. 나타나는 제네레이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세대가 바로 선택받은 세대로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에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이 대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더 이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께 대제사장을 그리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도록 대신 기도해주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에게 대열에 속한 거예요. 거룩한 민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요.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나눠요.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나눈다 이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한 민족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어떻게 한 멍에를 메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또 세상의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독특한 백성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정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야말로 다른 백성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독특한 점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벌써 셋째 하늘에 가 있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혼이 셋째 하늘에는 낙원에 가 있어요. 헤블리 킹덤이라는 이 왕국에 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를 그 혼이 갔다 왔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돌에 맞아갖고 완전히 혼이 떠나갖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것이. 그런 우리가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땅에 마귀에게 육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괴롭지요. 괴롭다 이것이요. 고통스럽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몸이 변화돼갖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낚아채 올려가는 거야. 낚아채 올라가는 거야. 낚아채 올라가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썩지 않은 새 몸을 입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공과를 따지는 성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워요. 세상에서 딴짓하다가 올라가면은 두려운 자리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 올라가면은 기쁨의 자리라고 있어요. 성급들이 기다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 또 지상에 내려와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그러한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백보자 심판 속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세상을 심판하리는 것은 이 시대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 죄인들, 백보자 심판사가 하면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 이것이요. 또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사 주님과 함께 복음을 거부했던 죄인들을 심판하고 타타르스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누가 가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세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갖고 취소할 수 없게 성경에 문서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해주는 보증서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세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성령으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